오늘이 수능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3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 전후기 분할 모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원 후 시험이었죠. 그래서 한 곳을 이제 지정해가지고 그곳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때도 축농증하고 만성 비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나면 콧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 수능도 저 학력고사 때도 코가 엄청나게 나왔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생각나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동안 울면서 그랬겠죠. 고3 그 당시에 뭘 알았겠습니까? 세상을 모르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거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어쨌든 엄청나게 울고 절망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후기 몇 명 뽑는 과들이 있었죠. 그래서 후기에 제가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어쨌든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절망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 후기에 들어간 대학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를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오히려 먼저 지원했던 그 대학에 떨어지고 나중에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나고 사역리 전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두움, 절망,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잖아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의 어떤 마음 상태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절망 중에 있는 거죠. 38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하는, 청소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다, 이걸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 또 유대 당국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해요. 특별하게 막.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후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신적인 권능들, 이것들을 행하시니까 이제 점점 분위기가 살벌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시 이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공생애 동안에 두 번째 유월절이 올 때, 이때 이제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시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선사가 내려와 가지고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을 낫게 한다. 뭔가 지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아마 이제 간헐천이라든가 원천이 가끔씩
여기에 섞여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막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든가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피부병이 나왔다. 뭐 이런 소문인지 미신인지 어쨌든 그런 알 수 없는 기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미신에 기대해가지고 거기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나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 몇 번, 1년에 몇 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거기 누워 있는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산산이 깨어져 버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힘으로는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고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불치병 속에서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가지고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낫고자 하느냐? 그런 소망조차도 지금 없는 겁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병자는 낫고자 하는 의지, 그런 소망, 이것까지 다 잃어버린. 근데 절대 절망이죠, 이것은. 우리는 기도라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힘, 이건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소망조차도 전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조차도 지금 미지근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절망의 상태에서, 완벽한 절망,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맛보죠.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서게 된 겁니다. 병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지금. 그냥 대답 한 번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렇죠? 광야 38년, 4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활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절대 절망, 완전한 절망,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살리시는 거잖아요. 저도 늘 경험을 하고 여러분도 늘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우진이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뭐 엄청나게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때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취업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취업도 굉장히 좁은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돌보는 정도, 취업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돕거나 회사를 돕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봐줘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보통 단기 2년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진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형편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제 아내가 특수 상담 치료 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우진이와 같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우진이가 짠하고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저도 그 기도를 했었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원하잖아요. 짠하고 완벽하게 100% 좋아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절대 절망,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주여 신음소리뿐인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합니까? 나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 인생의 절망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절대 절망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바꾸셨고 또 다른 길들을 내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과 희망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야.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래서 이 38년 된 이 환자,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누워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때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누워있는 매트리스 자리죠. 이걸 들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등 자체가 죄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 시점에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이 병자가 일어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날이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그 자리를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18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을 너 왜 지금 반듯하게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어? 이거잖아요. 왜 걷게 한 거야? 안식일날. 그래가지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다. 지금 안식일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왜곡하고 있고 잘못 전통에 의해서 잘못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살도록 계속해서 다 만드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딱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도록 만드시고 쉬신 거거든요. 그리고 너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을 위한 안식이고 사람을 위한 평안이었거든요. 인간을 위한 평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생명을 살려서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하게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럼 최고의 안식일인 거죠, 이게. 생명을 살린 거니까요. 근데 그날 자신들의 했던 전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을 대체하잖아요. 주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저도 종종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한 번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막 파김치가 된다고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리고 때로는 이제 밥 먹는 것도 싫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주일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들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살리셔가지고 저에게 평안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안식을 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뜻이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린다. 심지어는 그 발에 키스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인의 발에 무릎 꿇고 키스를 하는. 그래서 당신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면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근데 그 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하는 것은 정말 감격이 없으면 나중에 위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남아 있어야지 자꾸 이제 일, 봉사 이걸 강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얽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가지고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모든 죄가 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질병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내 죄 때문일까? 다른 사람들 죄 때문일까? 실제로 이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렇죠?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냐?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욥을 봐도 그렇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미래적인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거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범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들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안식일의 어떤 논쟁들이죠. 이것도 일하신다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안식을 주는 일, 평안을 주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셔요. 지금도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식을 얻도록,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쭉 이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유로 말씀하셔요. 이유로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